아마 우리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더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 언더우더 선교사님은 조선을 꿈꾸고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더우더 선교사님에게 인도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조선을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했고 그가 계속 준비한 것은 인도였고 인도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를 이 신학교를 마지막 졸업을 할 때쯤 인도로 떠나갈 때쯤 얼마 남지 않아서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를 처음 그가 접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직까지 선교사들이 밟지 않은 땅, 또 일제의 식민지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 조선 백성들을 듣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너가 갈 곳은 인도가 아니라 조선이다. 그래서 이 언더우더 선교사님은 아펜젤로와 함께, 자기는 장로교를 대표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대표해서 같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조선에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책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이 그를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서양인들이 어떠한지 익숙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은 서양에서 양귀신이 들어왔다고 계속 배척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도들은 벌써 수차례 박해를 받고 수만 명이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를 준비하다가 평생 인도말을 신학교 시절에 4년 동안 인도말만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고통이었고 핍박이었고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결국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언더우더 선교사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이 순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히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전도를 할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가 힘이 드네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은 처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은 오늘날 터키 지방을 이렇게 둘러서 오는 거였습니다. 2차 때도 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지 못한 곳을 다시 구석구석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참 터키 지방 북부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북부 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계획하는 터키 북쪽 비두니아가 아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라는 정확한 답을 얻었어요.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기가 선교를 준비를 했어요. 뭐 언어도 준비를 했겠죠. 또 지역도 탐방을 했겠죠. 문화도 준비를 했겠죠. 계획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전략도 세웠겠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그쪽 아니야.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 결국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께서 처음에 한 번 말씀하셨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연거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께서 두 번, 세 번 주고 또 환상 가운데 이 터키 사람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두 번 거푸, 세 번 거푸 얘기를 하시니까 정확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교 계획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사모하고 교회가 서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만 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오히려 고통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서양 양귀신이라고 배척을 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거푸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거푸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했는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시련과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옮겨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왔는데 환대와 전도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수일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접점이 없어요. 이전 같으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백부장을 만나게 하고 특히 이 유대인들 외국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 교포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지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전략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가면은 이 유대인 교포들을 만납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은 이 외국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회당을 짓는 겁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접점을 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초기지인 교회를 세우고 그 지방을 복음화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니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도 한 사람도 말도 안 통하죠. 이 유럽인들하고 이 그나마 그 유럽인들 가운데서 오래 살았던 유대인 교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포들도 없죠. 그럼 당연하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황제 글라우디아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절하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로마 황제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황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을 해버렸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없는 지역에, 회당이 서지 않는 지역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유대인은 없죠.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인에게, 이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도 안 통하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찾아갈 회당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갈 유대인들이 없어요. 이 유대인 남자들은 계속해서 황제 클라우디아와 이 황제 신상과 충돌이 되어서 다 추방당하고 쫓겨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쿠데타만 일으키는 사람들. 저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소욕해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다가 기도할 곳을,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것을 찾다가 우연히 유대교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루디아는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유럽 지역에 집이 있지 않았어요. 이 루디아의 집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던 터키 북부 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색 옷감 장수 이 루디아가 자신의 장사를 위하여서 그리스 지역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올라왔는데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 여자들에게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남자들은 다 추방당하고 없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해당에서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유대인 여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 유럽의 전초기조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받았어요. 두 번, 세 번 거푸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련이 올 때가 있고 전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조차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 역시 터키를 떠나서 두아디라로 갔었을 때에 당장 그곳에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겨우 유대인들을 접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루디아에게 그와 그녀와 온 집안을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전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루디아 역시도, 사도 바울 역시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세우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